말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 시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들이 늘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정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사정에 응답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이 귀한 표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잠시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과 나라는 나가 한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의 소속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그 성전 안에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또 나는 그 성전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나로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표현을 어찌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의 모습인데, 그만큼 이 하나 되어진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곧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참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늘상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기에 있고 나의 원수는 늘 나 밖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나의 원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가는 그들이 나의 원수다.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1차적인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차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상황들을 이 다윗의 그 역사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재구현시킨 예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윗에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2차적으로는 그 예수 그분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3차적으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나온 그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 내가 생각하는 내 밖에 있는 그런 원수들, 그런 것들을 내게서 물리쳐달라는,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 수박 겉핥기식의 그 모습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이전에는 늘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안다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겼던 그 상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던 그 모든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원수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정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 수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었네 라고 듣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배웠길래 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그 상대편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에 상대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들 그 모습 속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예수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 시편 59편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알았다면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모습에서 행동한 그 행동이라면 참으로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상대적으로 있는 그 상태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부 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너희들은 내게 올 때에 그 짐승을 끌고 와라, 빈 몸으로 오지 말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뭔가를 들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을 끌고 와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린 겁니다. 그 피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자신들의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행동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자, 임마누엘 되어진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입혀진 자가 되었다면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되어진 그 다윗의 모습이라면 이제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고관념, 그러한 압박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안 했었습니까? 이 다윗도 분명히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볼 때는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돌 맞아 죽었을 그 모습의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 영접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들 또한 그 죄에서 자신들의 죄에서 씻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해서 오히려 그 상대적인 모습으로 그 존재하고 있는 그들, 그러므로 뭡니까? 그 예수가 죄가 있어 그들이 그 죄로 인해 그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이 다윗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는 그 돌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시고 있는 그 상태에 그 상대에 있는 그들은 그 예수의 그 행동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상대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돌을 들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이 오름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오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름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오름이 나에게 그름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그름으로 보이는 내가 그 오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를 그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를 그르다고 보므로 나 자신의 그름이 나의 오름이 되어 그 오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르다고 돌을 던지는 거지요. 참 이렇게 우리는 악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그림이 나는 나의 오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몸 전체에 배어져 있는 그 오름으로 그냥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서 들려줄 때에 그 들음으로 나의 그름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우리는 이것과 같이 그 오름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나의 그름이 오르다고 그 오름을 전하는 그를 그르다고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또 4절에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내가 허물이 없으되 다윗 분명히 허물 많았습니다. 다윗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허물인데 육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허물인데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나 다윗이나 하루 세 끼 밥 먹고 또 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이렇게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인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생활,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인간적인 그 생활상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진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자,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의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들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닌 다른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이 아닌 자들을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온이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것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지신 걸로 보이지요. 그 예수가 죽으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나라는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이새의 아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멸망받고 나는 죽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그 창세기의 말로 표현한다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그 잘났다고 여겼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이 멀쩡히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또 과시하고 또한 잘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머지않아 결국에는 다 사라져가 없어질 그 모습이지요. 구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앞에 나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는 이 상태, 이 모습을 나라는 내가 또다시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완전히 멸망받는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가 또한 이렇게 멸망되어질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먼저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2차적으로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설교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 이 신학이라는 그 신학 교육이 또 이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요. 59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느 목사님이 난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구원에 조금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모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 어떠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 참 그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고 말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될 것인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율법 준수 또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육받아 그 교육받은 것이 진리인 그 교육받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겼고 조금 더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그 유일한 방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지요. 바로 그 말씀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야곱이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들어보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은 죄인의 어떠한 그 대표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져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이신 거예요. 져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돌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도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시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져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자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배움도 어떠한 것도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싸워서 내게 더 져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져주심이 나의 악함과 나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이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꼭 이 15절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내 모습, 그 밥이 채워지지 않냐면 그 밥이 채워질 때까지 투정 부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1년 예산을 세웁니다. 1년 예산을 세우면서 어느 해는 이 예산이 조기 달성했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박수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못 미치게 되어지면 우리 이 예산 우리 한번 달성해 봅시다 라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종용을 하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음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교회라면 나 이런 교회 안 다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으며 참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에 할 말은 많으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나는 주의 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임마누엘 됐으면 뭐 더 이상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죽어진들 그 죽음이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이미 간 상태가 되었다면 이 육신 죽는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미로다. 나의 심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노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다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또다시 왜곡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잘 아신다네, 나의 모습에 늘 함께 해주신다네,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 말씀들을 왜곡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옳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냥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영원한 것, 그 진리로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뒤바꿔서 내 인생 생활 속에서 편안한 것,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 복된 것이 주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에게 완성된 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3차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완성되어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말씀으로 다가왔느냐는 거예요. 내게 심겨졌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자가 됐느냐는 겁니다.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굶주린 자, 헐벗고 있는 자, 이러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애통하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자,
나의 생명 갖고는 나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 그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게 되어지므로 이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그 긍휼, 거반 죽은 자, 죽은 자에게만 오는 그 긍휼인 것이에요. 누구나에게 다 긍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만 오는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나 된 상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그냥 하나 된 상태, 이 상태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이루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진리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